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우리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사실은 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어정쩡해서 우리 감사를 이렇게 드리지 못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성탄절을 우리 준비하면서 느껴졌던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교회를 참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 참 너무나 감동이었고 또 은혜였습니다. 또 이렇게 각 우리 목장별로 우리 또 의상들을 독특하게 말이죠. 우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카드 섹션 하는 그 이렇게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거를 이렇게 맞춰서 저걸 샀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거를 샀습니까? 아니면 직접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직접 만들었대요. 참 우리 아이들 이렇게 유초등부 의상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그 모든 것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참 귀하다. 참 기대가 되고 또 우리 뭐 연극도 그렇고 모든 순서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이제는 좀 이렇게 가동이 잘 되겠다는 좀 확신을 또 이렇게 주고 또 기뻤습니다. 어제 또 우리 식사할 때에 또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볼 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받아서 잘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볼 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뭐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여지는 분들이 참 움직이는 그 모습을 많이 기다렸는데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섬겨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세 가지 감사가 있었을까요? 참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의 제목도 우리 같이 나눠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 4절 여기에 세 가지 감사가 들어있는데요. 어떤 감사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바울이 감사하는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너희의 믿음이, 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에 서로 얼마나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풍성한 것을 감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 그죠? 자, 우리 인내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이 인내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인내는 결국은 소망의 인내죠. 그러면 그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의 건강을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때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계속되는, 항상 있는 개인과 교회는 믿음이 좋고 건강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따금씩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전천후로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위기를 꿋꿋하게 극복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실 때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꼭 붙잡아야 되거든요. 성경에 항상 들어가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항상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확실한 그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항상 하라고 하신 그 부분을 말이죠. 계속 유지하는.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저는 공군 관제사로서 전천후라 그러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계속 붙잡고 가는. 우리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도 조금 더 높은 곳에 가면 태양이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의 세 가지를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말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물론 사람들로 인해서도 우리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게 하신 참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금년 한 해도 제가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참 저녁 기도에 이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거의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저녁 기도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녁에 오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데 감사 그냥 이따금씩 감사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 제목 보면 교회들마다 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크고자 문제가 있게 마련이죠.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되게 바울이 속상하고, 그죠? 바울이 있을 때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 들으니까 말이죠. 마치 투기와 말이죠. 뭐 그런 어떤 바울 선생님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투기로 말이 더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럼 바울은 그것 때문에 참 섭섭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문제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때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당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또 미치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한번 보여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시험이 됩니다. 뭐 저도 대학 시절에 교회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직분자들에 대한 뭐 불만, 뭐 교회에 대한 뭐 못마땅함 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교회 생활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에 초점 맞춰야 되구나. 아무개 연사님은 참 귀하다. 그죠? 저도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에 참 부족하지만 말씀 선포하면 그 말씀을 말이죠. 그대로 반응하는 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또 목회자가 말이죠. 주의 종이 또 이렇게 말씀 선포했다고 그 부분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이렇게 감사하죠. 참 우리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각나고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베푸신 은혜가 더 커서 늘 그 감사로 그것을 이겨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흔드는 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 신앙의 성숙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힘들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부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다 초점 맞추는가 중요한데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렇지만은 바울의 기도는 말이죠. 항상 감사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그래서 그렇지 못한 요인들도 많이 있는데 자, 세 번째로 바울의 이 감사의 특징은 말이죠. 어떤 감사합니까? 이것이 당연함은. 즉 바울의 감사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그죠? 참 감사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서에서는 당연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진정성 있는 우리 감사도 정말 마음 깊은 가운데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가 북받쳐 오르는 그런 우리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바울이 감사한 그 세 가지 그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나?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을 보고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믿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받고 환난 중에서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도 목회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초보거든요.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가서 그들이 믿음이 좀 더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데 가지는 못하지. 또 환난과 핍박은 많지.
또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에 대해서 거짓 선자들은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막 또 공격을 안 해요. 그들은 전한 복음과 가르침이 그냥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민이 그냥 도저히 참지 못할 만큼 너무 걱정돼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디모데를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이 뭘까요? 또 제일 큰 아픔이 뭘까요? 제일 큰 아픔은 신앙생활 했는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나? 특별히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들은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시간이 몇 년이 됐는데 막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거운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서 그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모습 볼 때에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또 손주들도 그렇지 않나요?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예쁘게 자라나는 그런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며느리 볼 때 그게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감사하고 있죠. 자, 바울은 또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1장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가운데 참 믿음이 자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죠. 한때 개척 초기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풍성해집니까? 사랑이 식어집니까? 물론 교회들마다 다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바울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형제들이, 그죠? 또 우리 자매들이 결혼해서 서로 배우자와 더불어서 또 우리 손주들과 더불어서 놀고 지내고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그 모습 볼 때 참 부모로서 흐뭇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 그죠? 서로 따르고 존경하는 모습,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챙겨주고 이런 모습,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근데 바울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많은 그런 교회거든요. 핍박과 환난이 많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그냥 그만두지 이렇게 쉬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바울이 기도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그런 모습 볼 때에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저희 예란교회도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거든요. 성장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냥 쫓기다시피 도망치다시피 거기서 떠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곳에 안 가야 되겠다. 뭐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바울로서 끝났나요? 여전히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성도들에게 박해와 환난이 여기 보면 모든 박해와 환난 굉장히 심한 박해와 환난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들, 고통들 그거 극복하고 참 믿음 지키는 것이 쉬웠습니까? 정말 힘든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합니다. 또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하면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가중됩니다. 더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나 이제 끝났어.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면 참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러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한 거 주님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신다. 그죠? 주님이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다. 내가 어려운 거 고통을 당해도 괜찮다. 오히려 그것이 상급으로 바뀔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도저히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도 역시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믿음으로 잘 견뎌낼까? 낙심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 상이 어렵고 힘들면 약해지는데 성도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그것을 잘 이렇게 견뎌내야 되는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성령께서 말이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으로 우리는 헤쳐나가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걱정과 또 상실에 또 상심하고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할 때 늘 간절히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있는데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좀처럼 낙심이 무거운 납처럼 말이죠. 그냥 저를 끌고 내려가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을 내지 못하도록 그죠? 낙심의 납에 말이죠. 깊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입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약속의 힘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감사의 우리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우리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 교회,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베레아 교회라든지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잘 믿음으로 극복했다. 이것을 막 자랑을 합니다. 그죠?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자랑한 것이 주변 교회 막 자랑하는 것이 경쟁심을 막 붙이는 걸까요? 뭐 당연히 아니죠. 주변의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죠? 참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떤 성도들, 어떤 면들을 우리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것을 함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이 부분 정말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도 조심스러운 게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혹시 그것 때문에 말이죠. 나도 할 만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떠나서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귀하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골고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받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줄 압니다. 우리 인내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